신약 성경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고 안전한 보장이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족한 자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저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의 말씀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9절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17에 19의 최종적인 요약이 19절 같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 9절 말씀을 잘 나눠서 이렇게 보시면은 앞절에 있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태초의 인간 아담의 불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후반절에 있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명백하죠. 사람으로 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19절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어디 안에서 보장되고 주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장이 되고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이라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약속이 그 전 단계에 뭐를 지금 성경 말씀에서 지적하고 계시냐면 태초의 인간은 불순종의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어지듯이 태초의 인간 아담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불순종에 의해서 파기되었다라는 사실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순종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핵심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조를 하셨던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펴보시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요 17절에 있는 이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겉표면만 읽어나가면은 금지명령으로만 받아들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금지명령, 그것으로만 받아들이기 쉬운데 이 성경 말씀을 아주 깊게 연구한 믿음의 선진들은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졌던 최초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무슨 언약이냐면, 자, 일단 언약이 되려면 요건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언약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언약의 조건이 명시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언약을 준수하였을 때 나타나는 상급과 또 그 언약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드러나는 벌칙이 있어야 그게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과 금지 명령 안에 이 언약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느냐를 살필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언약의 대상자 누굽니까?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조건은 뭐였습니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라. 세 번째, 그럼 그 순종의 결과로 드러날 상급과 벌칙이 무엇이냐? 여긴 벌칙은 분명히 드러나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되어 있습니까?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은 잘 드러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 금지 명령으로 오해를 하는 건데, 상급에 대한 얘기는 그 앞에 있는 8절, 9절을 보시면 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 분명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사람을 에덴에 두셨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는데 그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실과들이 많이 났지만 두 가지를 특별히 명시하십니다.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17절에 있는 금지명령에는 바로 하나님과 맺은 약조를 어겼을 때 드러날 벌칙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잘못하면 벌하겠다라는 일종의 금지명령으로만 받아들이기 쉬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9절에 가보시면은 무슨 나무의 존재를 명명하십니까?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명나무. 그럼 이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 처음 언급하셨던 이 생명나무가 새로운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거기 다시 명시가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거룩한 성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새로운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예루살렘만큼 중요하게 언급하신 것이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생명나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그래서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창세기로 오시면은 아담에게 선악과 금지 명령을 하나님께 주실 때
단순히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라는 금지 명령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은 그 속에 한 발짝 더 들어가면은 새 예루살렘이 완성됐을 때 나타날 그 생명의 선물이 이미 에덴 동산 중앙에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언약의 요소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이 이행됐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자 했다라는 겁니까? 영생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숨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언약의 성격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두 가지로 말씀들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미 사람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이미 존재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지만은 그 존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가르고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있음을 경계하신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사탄의 존재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사탄의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류를 가로막는 일이 있을 테지만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말을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영생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가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래서 지었다. 그러나 분명히 대적자가 미리 존재하므로 나와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순종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걸 아담이 어떻게 하죠? 어깁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더 살필 게 있어요. 아담이 연약한 자이니까 사탄의 꾀임에 당연히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평치 아니한 조건을 거신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건 죄에 빠진 우리를 볼 때 그런 것이고, 아담이 태초에 지음을 받았던 상태는 죄가 두르기 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던 태초의 아담은 죄와 관계없이 중립적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귀한 지식도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수 있는 순수한 이성과 의지를 가진 자다. 그렇게 보아야 한다. 이걸 명시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에 빠지기 전에 인간이었던 아담은 자기 의지의 발동에 의해서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탄의 유혹을 따를 수도 있는 어떤 입장이었다? 중립적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명을 따른 것은 고의적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자범죄고 고범죄입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죄를 짓게 되나요? 죄를 짓게 되는 근원이 뭡니까? 네, 사탄이 꿰인 그 유혹의 말 속에 최종적인 선언이 있어요.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 말 믿지 마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걱정해서 먹지 못하겠다. 그 말을 듣고 따른 겁니다. 그 말은 사람이 무엇에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에 미혹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생각을 애초에 품었던 자가 누구냐? 그게 사탄이에요. 그것이 내가 북극의 지폐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했던 바로 그거. 자기가 하나님 근처로 가겠다라는 그 마음. 그것을 그대로 심어준 건데 사람은 그 말을 따릅니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들 얘기하십니다. 분명히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능력으로는. 그런데
어차피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나머지는 피조물이니까 주종관계죠. 이 지배에서 벗어나면은 나를 다스리는 우의 존재가 없습니다. 즉 내가 뭐가 돼요? 내가 독립된 존재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주권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두 번째 방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던 것을 벗어나겠다라는 그 얼토당토한 욕심이 자극이 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떠난 이것이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인간에게 죄를 들어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사망이 왔죠. 그렇다면 이 사망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사망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3차원 세계에 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을 할 때는 뭔가가 사라지는, 소멸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망이 가져온 결과이지 사망 자체는 뭡니까? 언제 사망 선고가 내려져요? 시신이 다 썩었을 때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의 원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드러나면 의사에 의해서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본질적 의미는 생명의 원천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두 번째 사망도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불못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건 왜 그게 두 번째 사망이 됩니까? 안 죽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곧바로 사망입니다. 존재가 사라지느냐 안 사라지느냐는 사망의 정의에서 중요치 않아요. 그것을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참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요구하셨던 선악과 금지 명령의 핵심 속에는 내가 바로 생명의 원천이므로 너는 나에서 끊어지면 죽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중립적 이성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을 따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발동이 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에서 떠나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순간 인간에게는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근원적인 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타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타트,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 하타트라는 히브리어는 하타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다 그래요. 그리고 그 하타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원천과 연결되어 있어야 될 인간은 마땅히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시선이. 그분,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 시선에서 떠나 사탄의 유혹을 따라 금지된 과일로 손이 뻗치는 순간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죄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죄를 정의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죄입니다. 자, 문제.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젠 사망이 왔죠?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과의 교류는커녕 이제는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에게 숙제가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처음에 약조했던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라 라고 하신 그거 외에도 무슨 문제가 또 생겼다라는 겁니까? 죄값을 갚아야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러움을 마주하실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선악과 금지 명령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잠깐 설명드렸지만 먹으면 죽는다라는 일종의 두려움이나 벌칙의 의미보다 그 속에 있는 원뜻은 뭐다 그랬어요? 나를 대적하는 자의 말을 듣고 나에게서 떠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생명의 원천과 붙어 있어야만이
나와의 교제가 영원히 이루어진다. 그것이 영생. 그걸 주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바로 선악과 금지 명령 안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주권자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필요한 기본 요건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 안에. 그것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십계명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 첫 번째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아담이 사탄의 말에 따라서 그 말을 순종한 순간 스스로 다른 신을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더 신뢰한 거죠. 두 번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거나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 두 번째인데 이미 사탄이 유혹을 했을 때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은 자기 배를 하나님처럼 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로마서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빌립보서 3장 1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즉 하나님을 배를 하나님처럼 모신다라는 것. 저희의 영광은 그 부끄러움에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배가 부르는 순간 자기 배를 우상으로 섬기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근데 요 세 번째 이 명령은 원어적 의미는 히브리의 원어적 의미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나 원어적 의미는 헛되이 취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헛되이 취하다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거나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그런데 이미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이름을 좇은 사탄의 유혹을 좇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단계로 갔고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헛되이 취한 것이 됩니다. 세 번째 계명 어긴 거예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되어 있죠.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무슨 안식이 깨졌습니까? 에덴 동산에 허락되어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향유하는 그 안식이 깨집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의 선언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내가 죄를 범하였으니 땅도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이후부터는 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는다. 이젠 안식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젠 내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시작됐다. 너는 은혜의 하나님에서 떨어졌으니 네가 독립적으로 신의 반열에 들라고 했으니 네가 제주권 네 인생 살아라. 이제는 안식이 사라집니다. 이게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허락됐던 그 안식이 깨집니다. 자, 다섯 번째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태초 인간 아담은 부모, 아버님이 누구였어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지으시고 낳아주신 하늘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한 겁니다. 공경은커녕 사탄을 더 신뢰했으니 그 다음 살인하지 말라. 아담이 살인했나요? 명백합니다. 자기 자신도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그 몸속에 있던 후손 전체를 살해한 것이 됩니다. 이게 살인입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일곱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보고 눈으로서 그 유혹의 빛을 받는 순간 영적 간음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죠? 뭘 도적질한 겁니까? 다 줬지만 이건 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건 내게 아니니까 건들지 마. 그걸 빼서 자기가 취했죠. 금지된 걸 남의 거, 하나님 거, 구분해 놓은 거, 그걸 취하는 순간 내게 아닌 걸 취한 것이고 그게 도둑질입니다. 마지막,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탐심이 두른 것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하실 것은 선악과 금지 명령 안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하는 가장 기본적 자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도.
계명이 바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을 지키면 영생이 있고 언약을 어겼을 때는 사망이 온다라는 그 가르침을 떠나는 순간 사망이 오고 이제는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타락 후의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언약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까? 이제는 아예 틀렸습니까? 아예 틀렸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완전한 타락이라 그래요. 죄에 빠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순종의 조건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절대. 또 하나, 뭐가 문제가 또 생겼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순간 죄의 죄값이 사망이라 하셨어요. 죄값을 갚아야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죄값을 갚으려면 본인이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순종이고 무엇이고 다 틀렸어요. 아예 애시당초 글러먹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파기하시나요? 두 분의 언약 대상자가 있는데 이쪽에서 파기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못 지켰어요. 그럼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시느냐?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발동이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시죠. 바로 그 타락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무슨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유일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십니다. 전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여자의 몸을 빌어 태어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누구 머리를 파괴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바로 뱀의 머리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십자가에 못 박혀질 것이 이미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가 바로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의 입에서 선언이 되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약속을 파기하셨으나 하나님이 마저 약속을 파기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파기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이끄십니까? 내가 준비한 게 있다. 내가 이미 준비한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대신속죄의 은혜가 있다. 순간 같이 선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선포되는 이것은 성경을 상고해 보시면은 타락하자마자 선포됐으나 원래는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영원 전부터 인간이 뱀에게 꾀임을 받아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질 걸 아셨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구원의 언약을 따로 준비하신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발표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잘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각각 자기 죄를 통해 자기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라는 언약이죠. 10절 마저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고난받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보실 게 있어요. 이사야에서 53장 전체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10절의 의미를 잘 새기시면 누가 원하신 겁니까? 그리스도 보고 대신 상함을 당하라라는 원하는 주체가 누구로 나와요?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모든 우주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이 성부께서 원하신 대속 은혜가 성자가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순종하십니다. 자, 그 모습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4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뭔지 아시겠죠? 네. 바로 그분으로 상함을 당케 원하시고 각 양들의 죄악을, 무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기를 원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여기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죠. 처음에 은혜로 사람을 다시 구하겠다라는 계획과 그 뜻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대로 받으시고 순종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 은혜의 언약의 이 일을 집행하신 자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화로웠던 지위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세에서 인간의 몸을 통해 오시고 모든 죄악을 담당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죠. 집행자는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가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완성하신 일은 누구 안에서 의미를 가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애시당초 아담이 독립선언을 한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네가 독립적으로 살든지 말든지 해라.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게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공로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 글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이것은 성삼위일체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협조하시는 모습이에요. 인간 세상의 구원의 문제를 이루시기 위해 거룩한 평화의 논의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에베소서 3장 보세요. 에베소 3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요 11, 12절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분명히 조건이 제시되어 있어요. 어느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까? 예수 안에입니다. 11절 다시 보세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한 것이 있어요.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입니다. 밖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 은혜가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데 바로 이 구속의 언약이 언제 예비된 거예요? 11절 다시 보세요. 영원부터 예비된 거예요.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부터 하나님 안에는 성삼위일체 간에 인간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은혜의 약속과 계획이 미리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냐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성부 하나님의 어느 부분을 영화롭게 하셨나요? 어떤 걸 영화롭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만족시키시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해 더 이상 공의의 하나님 앞에 대면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까?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에게 벌을 내리셔야만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냥 면제해 주는 것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면제해 주려면 누구도 면제해 줘야 됩니까? 죄의 원천인 사탄도 죄를 면해 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생겨요. 사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죠? 그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안에서 문제가 풀어져야 되지,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자라 그래서 면제해 주는 것은 공의가 성립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은 무슨 요건을 성립하신 거예요? 죄 있는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죄값의 지불. 그걸 누가 하신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피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을 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를 우리에게 퍼부신 게 아니고 누구에게 퍼부셨어요? 죄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께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된 게 아닙니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의 속성을 무조건 이랬다 저랬다 바꾸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이루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두 번째, 사랑의 속성이 있으시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마땅히 죽어 지옥에 가야 할 우리 인간들을 친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이제는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어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당신의 몸을 주시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안에서 완성된 두 가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을 충분히 우주에 나타내시기에 충분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걸 오해하면은 우리가 사람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불경죄를 짓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완성되신 하나님의 영화로움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가 되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자기 능력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는 공급이 끊어진 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다른 말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 되신 성부 하나님과도 하나 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가 시간 나시면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상고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바로 고별기도라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리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영화롭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영화로움을 이제는 회복해 주시고, 뒤쪽에 가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바로 저희들을 내 안에 거하게 하사 우리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되는 것. 수단은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려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시니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성령과 연합됨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그것이 바로 은혜를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것이 나에게 미치는 방법입니다. 수단입니다. 통로입니다.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안으로 연합되는 그 이 놀라운 약속이 구약에 어떻게 증거가 되셨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펴보시죠. 예레미야 31장. 22절.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잠깐 끊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패역한 딸이라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땅, 이 세상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깊게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새로운 창조의 핵심이 뭐냐? 여자가 남자를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자가 남자를 품었나요? 남자도 여자를 품고 여자도 남자를 품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자, 이 비밀이 바로 이어지는 31절, 32절, 33절에 풀립니다. 읽겠습니다.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앞에는 새 일을 창조한다 그랬죠. 여기서는 새 언약을 세우는 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받는 거예요.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여기 중요한 말씀 주십니다. 누가 남편 됐다 그래요?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이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고 그 사랑을 받는 대상자가 바로 당신의 백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 여자들이 이 언약을 지켰어요? 파괴했어요? 못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꾸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명을 주시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이 명령은 처음에 행위 언약을 줬던 아담도 그건 물론 의지적으로 파괴한 거지만 이후에 죄된 이스라엘 백성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언약만 파괴되는 거예요. 조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줍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이 그날이 언제예요? 새 언약을 세우는 날이 이른 후에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절 얘기로 하면은 새 일을 창조한 후에는 뭐가 바뀌나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줬던 이 법이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행위 언약을 줄 때 아담에게 줬던 선악과 금지 명령이라는 것이 우리를 저주하고 벌을 내리기 위한 단순한 벌칙이 아니었다. 그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순종의 의미고 순종이 될 때만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영원한 교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락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법칙, 바로 주권자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한 그 법칙을 율법으로 만들어 주었으나 죄된 인간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 법을 어디다 두겠다 나왔습니까?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다 둬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 속 그러면 잘 모르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그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남편 된 하나님을 섬기는 아내 된 여자인 우리 인간의 속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입니다. 당신의 법을 새 언약 안에서는 어디다 두시겠다? 우리의 마음 속으로 끌고 들어오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이행을 위한 그 통로가 우리 마음 속의 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만 주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엇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에스겔서 보세요. 에스겔서 36장